기도하시고 시작했습니다. 위대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서 저희들의 죄들을 다 제거하시기에 하나님의 피를 흘려주셔서 저희를 하나님의 삼아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영원한 심판의 장소인 지옥에 가지 않도록 해주신 큰 구원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렇게 주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인도해 주셔서 이렇게 바른 성경으로 바른 진리 가운데서 이렇게 경배를 나올 수 있다 해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그 전에 하나님의 귀한 진리의 말씀 기초 교리들을 공부합니다. 참으로 오늘도 귀중한 성도의 교제에 관해서 공부할 텐데 제가 저의 혼적인 지식과 능력으로 제 사사로운 견해를 가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지혜와 능력으로서 성경대로 진리의 지식을 잘 설명하고 가르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마귀가 방해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옵소서. 이제 곧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74페이지 제12강 성도의 교제입니다. 성도의 교제란 무엇입니까? 먼저 이제 교제란 말을 흔히 쓰죠. 그래서 교제를 이제 국어사전적인 의미로 이제 보면 먼저 1번이 서로 사귀어서 가까이 지내는 것이 교제란 것이고, 두 번째가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남과 가까이 사귀는 것이 교제라 합니다. 교제에는 어떤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세상에서도.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목적이 다르고 대상도 다르고 그 조건도 다릅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란 무엇입니까? 교제의 의미, 교제란 공통의 관심사들을 공유하거나 같은 목적을 가지고 활동하게 모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제는 진실된 사귐을 가리키며 단순한 활동을 뛰어넘는 것으로서 거듭난 성도가 다른 성도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생각이 되어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하나 되어 한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고린도서 13장 14절. 성령의 교제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어떤 격려나 사랑의 위로나 성령의 교제나 인정이나 자비가 있다면 같은 생각이 되어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하나 되어 한 생각이 되어 너희는 나의 기쁨을 이루라. 빌립보서 2장 1절 2절 말씀. 그러니까 거듭난 성도들이 한 생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같은 생각 갖고 그렇게 해서 모여서 교제하는 것입니다. 근데 보면 제가 이제 이 중학교 때인지 고등학교 때 선생님한테 들었는데 지금 기억이 요번 주에 기억이 나서 이제 말씀드린 건데요. 선생님이 말하는데 어떤 친구가 이제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 그래서 어떤 친구가 친한 친구가 온 거예요. 그 친구를 선도해야겠다 하면서 제가 그 친구를 잘못된 길에서 선도해서 하겠습니다 하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그 선도했냐 그 친구가 같이 다 잘못된 길을 가더라.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죄인된 속성인데 교제가 다른 사람을 더 좋게 하는 그거보다도 교제함으로써 그 안 좋은 상태에 있는 사람과 같은 수준에 떨어지는 게 이게 더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때는 잘 몰랐는데 준비하면서 그게 기억이 나가지고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겁니다. 이게 교제는 이게 잘해야 되는 것이죠. 대상을 잘 선정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교제의 세상적인 의미는 친절한 사이의 연합이나 동료애, 우애, 조합의 공동의 추구 및 친한 친구애를 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세상적인 교제나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교제와는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은 한 아버지에게서 태어났고 똑같은 값을 주고 사신 바 되었으며 한 성령으로 배우는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다르죠? 우리는 한 아버지에게 태어나서 하나님 아버지를 모셔있고 예수님의 피로 다 구속됐고, 그래서 성령 안으로 같이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는 각각의 지체들이니까 교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제는 세상의 교제와 다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교제란 그리스도인의 영적 생활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가족이 갖는 영적인 관계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그 영적인 관계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형제 자매라고 부르고, 그래서 이제 교제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세상 제도교회들은 지금 뭐 교회 일치 운동이라고 있습니다. 에큐메니칼 운동이라고. 에큐메니칼 운동이라는 게 교회 일치 운동이라는 건데, 그 운동의 그 배우는 카톨릭이에요. 그래서 20세기 들어서 이제 시작이 된 건데, 보면은 감리교, 장로교, 뭐 은사주의, 순복음, 뭐 동방종교까지 이런 교회들이 다 교리가 다르고 하지만, 우리는 교회가 이렇게 나눠지는 거는 하나님 뜻이 아니다 해가지고 이렇게 모여서 하나가 되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게 나중에는 이제 종교 일치 운동으로까지 이제 변하는 거예요. 이제 다른 타 종교와도 이제 하다. 이게 뭐냐? 그러면 이게 배경이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아버지고 인류는 그의 자손들이다. 그러니까 종교가 달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손들이니까 하나가 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까지 가는 건데, 잘못됐죠? 성경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은 거듭난 사람의 아버지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만이 교제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설사 거듭났다 해도 장로교에서 거듭난 사람, 감로교에 거듭난 사람이지만 사실 교리가, 자기 주장하는 교리가 다르는데 뭐 딱 하나 공통점, 뭐 주기도문을 한다, 그거 하나로 이제 교제한다. 그거는 이제 거기서 진리 안에서 교제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거듭났다고 다 교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건 뭐냐? 결국은 이렇게 가는 것은 사람들이 카톨릭이 그러면서 뭐 요한복음에 그 목재에 한 양떼만 있어야 된다, 그런 식으로 하면서 하는데, 이게 그걸 또 오용한 거잖아요. 그럼 거기서 이 교황을 말하는 건데, 결국 이게 뭐냐?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다 하나가 되죠, 나중에 휴거되면. 근데 그거를 이제 보이는 것으로 진리가 다르고 실행이 다른데 막 무조건 이름이 교회라고 해서 하나로 합친다는 건 적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겁니다. 결국 적그리스도의 길. 그래서 그런 교제 에큐메니컬 운동에 참여해서는 안 되고요. 보면 WCC 그런데 가입을 해서도 안 되지만, 그런데 가입 안 됐다고 또 안 된 교회라고 다 안심하고 교제하는 것도 그것도 비성경적인 거죠. 예. 3. 두 사람이 동의하지 않게 걸을 수 있겠느냐? 아모스 3장 4절. 분명히 함께 걸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동의하지 않고 어떻게 함께 걸을 수가 있습니까? 가는 방향이 다른데 교제할 수 없고 함께 걸을 수가 없죠. 그들은 다음 사항과 일치하여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첫째, 그들이 만난 장소는 십자가 앞이어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 모두 자랑하기 위해서 모이는 게 아니잖아요. 다 하나님의 공로, 십자가 앞에서 구속받은 우리 성도들이 모이는 거라서 예수님을 자랑해야죠. 둘째, 그들이 가야 할 방향은 하나를 향한 것이어야 합니다. 세상적인 관심사로 얘기하면 안 되죠. 하늘을 향해서 가는 우리 순례자의 여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동료로서 교제하는 것이고요. 셋째, 그래서 성도의 발은 땅을 밟고 살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하늘을 향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 그들이 추구해야 할 목적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거룩하게 되는 것이며 그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있고 자신의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넷째,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과 같은 보도로 진행을 해야 합니다. 이것도 그래서 보면은 너무 열성이 있는 나머지 예수님보다 앞서간다 이런 말도 있거든요. 이게 제도교에서 종교적 열성 그거 아니더라도 진리를 성경되는 교회에서도 자기가 좀 알았다고 예수님보다 앞서서 막 하다가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자기보다 못하다고 여기고 없인 여기고. 그런데 그런 것은 교제의 자세가 아니죠. 주님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주님이 가시는 대로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것이 일치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유익한 교제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적인 교제, 즉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영적 진귀와 성김과 덕을 세우는 것으로서 매우 광범위하고 포괄적이어서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것이 많으며 그리스도인의 전생을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아까 좀 말씀 못 드린 것은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이제 진정한 교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또 세상에서 보기에 도덕적이고 종교적이고 깨끗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 그런 사람들마저도 거듭나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죠. 그래서 그런 거에 점수를 주고 교제하다간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죄짓자고 하진 않죠. 그렇지만 세상적인 관심사로 또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주의해. 진정한 교제는 그래서 불가능합니다. 예, 세상에 어떤 사람과도 진정한 교제는 불가능하고 우리가 같이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복음을 기회가 되면 이제 복음을 전하는 대상으로서만 밑자루 가지고 깔면서 얘기할 수 있지만 진정한 교제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끼리의 교제는 단순한 모임이 아닙니다. 하늘을 향한 순례자들과 된 영적 연대다 하고 우리 피터 로코바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네요. 이 교제의 대상은 누구여야 합니까? 먼저 이제 1번, 이것은 이제 오늘의 주제는 아니고요. 먼저 첫 번째 교제의 대상은 아버지 하나님과 교회의 머리시며 그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죠? 먼저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면서 성도가 교제해야지, 성도들과 교제만 하고 하나님과 교제 안 하면 뭐 친목 모임처럼 이렇게 여기면 안 되죠. 성도들은 영과 진리로 아버지 하나님께 경배할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해야 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너에게 전함은 너희도 우리와 교제를 갖게 하려는 것이지 참으로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라.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 너희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의 교제 안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도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 우리를 부르셨을 때 교제 안으로 불렀다는 것, 하나님과의 먼저 교제이고 그 다음에 성도들과의 교제도 포함이 됩니다. 이 주 안에 신실한 성도들과 교제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7절 말씀. 하나님과 교제를 부르셨고 또 그 다음엔 신실한 성도들과 교제를 해야 합니다. 그들이 사도들이 가르친 교리와 교제, 빵을 떼는 것과 기도하는데 전념하더라.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이제 음식을 먹는 것도 이제 교제하기 위해서 음식을 먹었다는 것이고, 스페인으로 갈 때 너희에게로 가겠노라. 이는 내가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싶고 우선 너희와 함께 교제의 기쁨을 나누네 너희의 전선받아 그것으로 보내지기를 바람이니라. 로마서 15장 24절 말씀. 나의 기도에 항상 너를 바라며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주 예수와 모든 성도를 향한 너의 사랑과 믿음을 들음이니 이는 너희의 믿음의 교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안에 있는 모든 선한 것을 인식함으로 인하여 효과가 있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너의 사랑으로 큰 기쁨과 위로를 얻으노라. 형제여, 이는 너로 인하여 성도들의 마음이 새 힘을 얻었기 때문이라. 빌레몬서 1장 4절 7절 말씀. 그래서 교제를 해야 되는데 이제 신실한 성도들과 이제 교제를 해야 된다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주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의 형제들이여 자매들이며 주님을 섬기기 위한 나의 동역자들입니다. 그래서 신실한 성도들, 주님의 일에 함께 같이 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는 그런 분들과 이제 교제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동역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펠로우 워커. 그리고 뭐 전우, 펠로우 솔저. 함께 싸우고 함께 하나님 일을 하는 그런 신실한 성도들과 교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변개된 성경을 쓰는 사람과는 교제를 할 수 없고요. 그리고 유사 성경인 흠정역, 표준역 나왔죠. 표준역을 쓰는 사람들 당연히 교제를 해서는 안 되고 분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글 킹제임 성경을 쓰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떨어져 나간 사람들과는 교제를 해서는 안 됩니다. 교제를 하게 되면 오히려 그분들을 선도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오염이 돼서 바이러스에 감염되다고 하는데요. 병들게 되고 나중에는 이제 똑같이 이제 배교하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한 같은 생각, 의견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과는 분리를 하여야 합니다. 3. 성도들은 무엇보다 먼저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한 몸의 지체들임을 각인해야 합니다. 고린도서 12장 18절은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신이 원하시는 대로 지체들 각각을 몸 안에 두셨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곁에 있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들로 넣어두신 성도들입니다.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교회의 지체들을 교회 안에 넣어 주셨으며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각 지체가 서로를 위해 기능하도록 하실 뿐 아니라 각각 역할을 위해 교회의 지체들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고린도서 12장 26, 20절을 주의께 읽어보십시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그와 함께 고통을 받으며 만일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하느니라.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는 그 지체들이라. 한 몸이니까 우리가 서로 이제 몸은 한쪽이 아프면 한쪽이 그 몸에 막 아픈데 신경 쓰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교제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함께 고통받고 함께 기뻐해야 합니다. 즐거운 일과 어려운 일 이제 함께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참여를 해야 됩니다. 잘 교제하면 그 결과가 풍성합니다.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강성한 교회로 세웁니다. 각 지체들을 어떻게 소중하게 여겨야 할지를 알려주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입니다. 12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잘 깨닫고 묵상하여 성도들 간의 아름다운 교제를 꾀하면 그 결과는 놀라운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고 그게 중요하다는 것이고 또 어떤 분이 고난 어려움이 있을 때 그분이 뭐 이래서 마치 요배 친구들처럼 뭐 이래서 죄를 지어서 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정말 상처에 소금 뿌리는 것이고요. 그냥 같이 기도해 주겠다. 우는 게 더 그냥 우는 게 나아요. 예. 자, 성령대로 믿는 신약 지역교들과 교제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 자신을 조심하고 모든 양떼에게도 그리하라. 이들 위하여 성령께서도 너희를 감독자들로 세우셨으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게 하셨느니라. 이게 우리 전국에 성경적인 교회들이 있죠. 다 이제 하나님의 교회이고 그게 이제 지역마다 있으니까 이제 지역교회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자신이 속한 지역교회 성도들만이 아니라 동일한 믿음과 실행을 보이는 하나님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들과 교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비성적인 거짓 교회들과 교제하게 됩니다. 성도들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많은 제도화된 교회들에 참여하지 않고 자신의 교회를 섬기는 이유는 바른 성경과 바른 교리와 함께 바른 복음과 바른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거짓된 교회들로부터 분리되고 성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옆에 있는 한 분 한 분의 가치와 관계를 바로 알고 또 지역교회들과의 교제도 바로 알고 실행해야 합니다. 사탄은 우리 성도들을 믿는 교회가 강성해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교회의 지체들이 이 사역을 위해서 모두 꼭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사탄은 이것을 알기에 교회의 지체들이 서로 결속하지 못하도록 지속적으로 방해하고 공격합니다. 이를 위해서 성도의 교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한글 킹제임스 성경 이제 보면 미국에도 어떤 한인들 교회는 쓰더라고요. 예전에 저도 몇 번 봤었는데 지금 안 보지만 근데 뭐 럭커먼 목사님까지도 멘토라고 하고 얘기하는데 뭐 강단에 그 있잖아요 나무 같은 거 막 화분도 장식하고 그걸 그대로 해. 그러니까 보니까 그런 거 보면 이 사람은 잘못된 거죠. 그런 것만 봐도 성경 번역에 대해서도 막 얘기하고 잘못된 자기 생각을 얘기하고 그런 거 보면 그래서 그거를 안 봤는데 이게 이제 성경 주의해야 될 것은 이제 그래서 바른 믿음 한국인된 성경을 당연히 사용하고 믿고 그 성경대로 실행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전국의 지역교회들과 교제하는 것에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전국의 성경대로 믿는 교회들이 세 번에 모이는데 성경의 핵심 강연회, 여름 수련회, 선교 주간 행사 등의 이제 행사가 있습니다. 그런 곳에 그런 모임에는 적극 참여해서 다른 지역교회 성도들과 신실한 성도들과 교제를 하여야 합니다. 모두 오시면 오시도록 마음 사모해야 되고 기도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보면 진짜 그 신실한 성도분들과
악수하고 인사하는 것만으로도 뭐 힘이 딱 되고, 말을 뭐 많이 해야지 꼭 교제는 아니거든요. 예. 보면 예전에 이성훈 씨 살아계실 때도 이제 무슨 성년주민에게 행사에 갔을 때 이제 악수하게 되면 벌써 악수할 때 벌써 영적인 그런 하여튼 뭐라고 해야 될까, 능력과 그런 그런 감동이 있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벌써 딱 마음이 자극이 돼요. 그런 사람은 사람과의 그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이 쓰는 거잖아요. 사람 인자도 이렇게 둘이 세워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혼자서 지금 사실 이렇게 한국기념선교 알고 바른교회를 아는 무지 많은 사람도 있지만 지옥교회에 참여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면 실행을 제대로 할 수가 없고, 그 믿음이란 게 결국 잘하지가 않아요. 혼자서 이렇게 읽고 뭐 비판만 하겠죠. 그러면서 제도교회는 갈 수 없으니까 그렇게 생활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5. 그리스도인의 교제의 대상을 올바르게 선택해야 합니다. 이것은 누군가의 교제를 거절해야 한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그래야 합니다. 법으로 해악을 조작하는 불의의 보좌가 어찌 주와 교제하리까? 시편 94장 20절 말씀. 1. 그리스도인은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에 관여하지 말고 도리어 그것들을 책망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1절 말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베소 5장 11절. 5장 10절.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에 관여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들을 책망하라. 어둠의 일들 참 많죠. 세상은 점점 악해지기 때문에 이런 일은 많습니다. 보면 인터넷상에서도 별의별 사람들, 그런 모임들도 많고, 그런 게 거의 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결코 이제 다 어둠의 일들이죠, 결국은. 이 그리스도인은 마귀들과의 교제를 거절해야 합니다. 고린도서 10장 20절 말씀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0장 20절. 10장 20절. 그러나 내가 말하는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은 마귀들에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니라. 난 너희가 마귀들과 교제하는 자들이 되는 것을 바라지 아니하노라. 우리나라 뭐 설날 추석 때 이방 조상에게 제사하는 게 다 이방인들에게 제사하는 것이죠. 예. 그런 것이 우리 뭐 가족 모임에서는 갈 수 있지만 그런 것은 이제 잘 피해야 되겠죠. 예. 여기에는 마법사, 강치술사, 점쟁이, 무당 등 모든 형태의 우상 숭배들이 포함됩니다. 우리는 이런 대상들로부터 분리되어야 합니다. 예, 참 특히 뭐 요즘은 우리나라 참 이런 게 엄청나게 점치는 그런 사업이 엄청나는데 유튜브 이런 데서 많이 들어왔어요. 뭐 그래서 또 세상에 무슨 뭐 그런 관심사에 대해서 막 얘기하는데 주의해야죠. 너무 세상 일에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되고요. 다 틀려요, 그래도. 우리는 성경의 예언이야말로 하루하루 무슨 일이 일어나는데 알 수 없지만 성경의 예언을 우리는 항상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3. 그리스도인은 믿지 않는 자들과 교제해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16절 말씀.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16절 말씀.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맺지 말라. 의가 불의와 어찌 관계를 맺으며 빛이 어둠과 어찌 사귀겠느냐. 그리스도가 벨리알과 어찌 조화를 이루며 또한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어떤 부분을 같이 하겠느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들이 어찌 일치되겠느냐.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임이라.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 가운데서 살 것이며 그들 가운데서 다닐 것이며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우리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과 사업적인 관계를 가질 수는 있어도 영적 교제는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들에게 주님을 증거하는 일은 있어야 하지만 그들의 행위에 동참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와 더불어 교제를 해야 합니까? 성경대로 믿는 신실한 성도들과의 교제는 최상의 것이며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3. 교제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1. 우리는 아버지와 그의 아들과 함께 성도들과 교제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것은 물론 교제를 해야 합니다. 교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에 속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정해진 날에 함께 모여 예배 드리고 교제해야 합니다. 경배에는 교제도 함께 포함되는 것입니다. 딱 예배만 드리고 집으로 가고 이런 거는 지양해야겠죠. 약속하신 분 신실하시니 우리 믿음의 고백을 흔들없이 굳게 믿으자. 서로 생각하여 사랑과 선을 격려하며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 자신들을 함께 모이는 것을 저버리지 말고 서로 권면하여 그날이 가까워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히브리서 10장 23에서 25절 말씀. 우리는 다른 성도들의 교제를 통하여 영적이고 물질적인 도움을 주고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강한 자들이 마땅히 연약한 자들의 약함을 담당하고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 우리 가운데 각 사람은 선을 위하여 자기 이웃을 기쁘게 하고 세워주자. 로마서 15장 1절 2절 말씀. 형제들아, 어떤 사람이 무슨 잘못을 범하였으면 영적인 너희는 온유의 영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라. 너희는 서로의 짐을 지라. 그래야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라. 갈라디아서 6장 1절 2절 말씀. 누가 세상의 재물을 가졌는데 자기 형제의 구별할 것을 알면서도 그를 동조하는 마음을 다지면 어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거하겠느냐. 나의 어린 자녀들아, 우리가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리로 하자. 요한일서 3장 17, 18절 말씀. 성도들의 필요를 서로 나눠주고 대접하기에 힘쓰라. 로마서 12장 13절 말씀. 이렇게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이게 어떤 물건 같은 게 필요한데 내가 이제 나는 이게 필요 없게 됐고 그러면 이제 주는 것이죠, 기뻐요. 예. 그럼으로써 이게 교제에는 물질적인 도움을 주고받는 것도 참으로 포함됩니다. 중요합니다. 우리는 모두 서로에게 도움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자를 지으리라. 창세기 2장 18절 말씀. 둘이 하나보다 더 나으니 이는 그들의 수고에 대한 좋은 상을 가짐이라. 이는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의 동료를 일으켜 세울 것임이라. 그러나 혼자 있는 자가 넘어지면 그에게 화로다. 이는 그를 도와 일으켜줄 다른 사람이 없음이라. 또한 둘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지만 혼자서는 어찌 따뜻할 수 있으리요. 만일 누군가가 그를 압도하면 두 사람이 그 자를 저항하리니 삼겹줄은 시히 끊어지지 아니하는도다. 전도 4장 9절에서 10절 말씀. 이 말씀들은 혼인에 관하여 말하고 있지만 성도의 영적 성장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는 온전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보내실 때 2명씩 짝을 지어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교제를 통해 영적이고 물질적인 도움을 주고받아야 합니다. 예, 교제를 통해서 그분의 영적인 그런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도 바로 잡힐 수 있고 실제 물질적인 도움도 주고받고 그때 물질적인 도움을 주고받을 때는 내가 이걸 줬으니까 너는 이걸 줘라 이런 식으로 마음을 갖춰서 안 돼요. 예, 또 그런 말을 또 해서는 안 되죠. 예. 3. 우리는 교제를 통해서 성도들을 격려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성경적인 방법을 배웁니다. 그리스도인은 교제를 통해 생활 속에 어려운 국면에 있는 형제들을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적합한 성경 말씀과 서로의 경험은 서로의 짐과 걱정을 해결하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미소 짓는 얼굴로 교제해 주는 것은 쓰라린 마음과 짓눌린 영과 혼에 힘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는 성도들과 함께 울어주고 눈물과 슬픔과 고통을 함께 나누는 교제를 해야 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로마서 10장 15절 말씀. 그래서 이제 성도분들 자제분들이 결혼한다거나 그럴 때 같이 참여하고 이제 상당하신 분이 있으면
이제 함께하고 그러는 것이죠. 자, 우리는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베풀어 주심을 간증함으로써 서로에게 유익을 줍니다.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서로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에 대한 간증을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간증은 무지에서 또는 완악해서 저질렀던 잘못과 실수를 극복하는 교훈을 다른 성도들에게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응답받는 기도에 대한 간증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도록 이끌어줍니다. 또한 한 성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나타냄으로써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뻐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교회를 세우고 강성하게 하며 세워진 성도를 자신의 책임과 의무에 신실한 성도로 성장하도록 도전을 줍니다. 그리스도인은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영적인 기쁨을 간증하고 알려줌으로써 다른 성도들이 마음의 감동을 받아 더 공부하고 배우도록 이끌어 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도의 올바른 교제는 교회를 강성하게 합니다. 사실 목사분들의 설교나 이런 책이나 이런 것을 공부를 하지만 또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배우지만 많은 또 이런 성경을 공부하다가 이제 모르는 부분도 있고 하는데 이제 교제를 통해서도 이제 알려줄 수 있고 또 이제 또 모든 것을 알 수 없지만 이제 교제를 통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성경에 대해서 이제 바로잡히기도 하고 오해가 풀리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아무래도 빌드업 되어 가는 거죠. 세워져 간다. 교회는 이렇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제가 교회를 세우는데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자, 어떤 자세로 교제해야 합니까? 일 겸손으로 교제해야 합니다.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허영을 따라서 하지 말고 오직 생각의 겸손함으로 남을 자신들보다 존중하고 각자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남의 일도 돌아보라.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으라. 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도 있는 생각이라. 그는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느님과 동등하게 되는 것을 타치라 생각지 아니하였으나 오히려 자신의 영예를 버리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어 사람의 모습을 취하셨느니라. 그리하여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내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음에까지 순종하셨으니 십자가의 죽음에까지라. 빌립보서 1장 3에서 8절 말씀. 남을 자신보다 낮게 여기고 이게 이 중요한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태도로 교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육신을 자랑할 것이 있었지만 그에게는 마음의 겸손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야말로 진짜 그 당대 최고의 학문을 다 배웠고 율법의 의로 자기 흠이 없다고 했던 그런 사람인데 육신의 자랑할 게 많았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그리스도 예수만 자랑한다고 하였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는 것이죠. 겸손해지지 않고서는 교제가 불가능합니다. 겸손해지지 않고서는 교제가 불가능합니다. 같은 생각이 되어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하나 되고 한 생각이 되라고 말씀하시는데 자신이 높아져서 목이 고다 교만하면 다른 성도들과 교제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어떤 전문 분야에서 그런 있지만 하여튼 자기 생각과 그 위치를 좀 버려야 돼요. 그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교제할 때는 다른 성도분들의 그런 말을 겸손한 자세로 듣는 것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겸손해진다는 것은 자신의 부족함을 늘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서 자비로운 마음과 친절과 마음의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라. 골로새 3장 10절 말씀. 이 사랑으로 섬김으로써 교제해야 합니다. 지체인 형제들과 교제할 때 그 지체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인내할 수 없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인내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래 못 참는 것은 이제 무자비하게 대하게 되죠.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은 그 성도들을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교제하는 것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 중 waldensian들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순수하게 사랑하였고 그 증거로 그들은 모든 것을 희생했습니다. 그들은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도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보면 왈데시안 이분들도 저희들만큼
이게 성경대로 믿는 그런 교사들을 통해서 많은 지식은 없었지만, 그건 정말 같이 고난을 받고 서로 사랑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교회사를 공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노니 이는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우리의 생명을 내어놓는 것이 마땅하도다.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이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것으로 모든 사람이 너희 나의 제자인 줄 알리라고 하시더라. 요한복음 13장 34, 35절 말씀. 하여튼 그 초대교회 시대 때도 그 교회에서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란 것을,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을 이제 알았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도. 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로 부름을 받았으니 그 자유를 육신을 위한 계기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라. 온 율법이 한마디 말, 즉 이 말로 이루어졌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것이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서로 물어뜯고 삼킨다면 서로 멸망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갈라디아서 5장 13에서 15절 말씀. 성경 교회에서도 이게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고 나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기 세는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랑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하고, 또 이렇게 자기는 뭐 많이 안다고 오래됐다고 새로운 분들을 보면 깔보면서 저 사람은 언제 나가게 될까 막 이렇게 벌써 생각하는 그런, 저도 다른 지역계에서 들은 얘기예요. 설교를 통해서 그렇다는데, 자기는 많이 배웠고 뭐 직업도 좋은 직업이었겠지. 그래서 그런 깔보는 자세가 그 사람은 나중에 그 사람 자신이 이제 나가게 된 거죠. 다른 사람도 다른 사람까지 데려서 나가게 된 겁니다. 그러면 너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거룩하고 사랑하는 자로서 자비로운 마음과 친절과 마음의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으로 옷 입으라.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것이 온전함의 뜻이라. 골로새 3장 12절 말씀. 3. 인내함으로써 서로를 받아들이고 서로를 용서함으로써 교제해야 합니다. 이것은 사실상 표현만 다를 뿐이지 사랑입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서 서로 같은 생각을 갖게 하사 한 생각과 한 힘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길 원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우리를 받아들이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를 받아들이라. 로마서 15장 5에서 7절 말씀. 너희는 서로 친절하고 다정다감하며 서로 용서하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 만일 어떤 사람이 누구에게 불평이 있으면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기를 마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이 너희도 그리하라. 골로새 3장 13절 말씀. 서로 이제 잘못을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사과하면 바로 받아들여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결례하지 않는 그런 자세로 이렇게 교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4. 거짓을 버리고 진리로 양심에 따라 순전한 마음으로 교제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거짓을 버리고 각자 자기의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바라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이기 때문이라. 에베소 4장 25절 말씀. 오히려 감춰진 수치스러운 일들을 버리고 교활한 가운데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되이 다루지 아니하며 오직 진리를 나타냄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각 사람의 양심에 추천하노라. 고린도서 4장 2절 말씀. 종들아 육신에 따른 너희의 주인들에게 모든 일에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눈가림으로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순전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골로새 3장 24절 말씀. 5. 교제 중에 발생한 다른 성도와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주님 안의 형제 자매들 사이에서도 종종 서로의 감정을 상하게 하거나 이로 인해 여러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육신의 가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몸 안의 성도들 사이에서도 서로를 성나게 하거나 상처를 주거나 서로의 의견이 불일치하여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에 대해 주님은 마태복음 10장에서 다음같이 원칙을
일러 주셨습니다. 보면 그 로커 목사님 이렇게 책에서 어디 책에서 봤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미국의 교회들이 갈라지는 이유, 이제 육신적인 분열 중에서 뭐 피아노를 여기에 놓을 것인가 저기에 놓을까로 분리돼서 나간 교회도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런 것처럼 육신적인 거는 무슨 성경적 성별이 아니죠. 육신적인 분리로 그렇게 교회들이 이렇게 쪼개지게 된 것입니다. 주님 안에 형제 자매 사이에서도 동력 이거죠. 먼저는 그 문제를 상대방에게 개별적으로 이야기하고 두 사람 사이에서 해결하도록 노력합니다. 또 내 형제가 내게 죄를 짓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있을 때 그에게 그의 잘못을 일러주라. 만일 그가 내 말을 들으면 너는 내 형제를 얻은 것이라. 마태복음 18장 15절 말씀. 그러니까 먼저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잘못을 알려줘서 그 시정을 하면 바로 이제 교제가 회복되는 것이죠. 만약 그 문제가 두 사이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만일 그가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너 외에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모든 말을 입증하게 하라. 마태복음 18장 10절 말씀. 이제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된다면 이제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해결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3. 만약 그 문제가 두세 사람의 말로도 해결되지 않으면 지역교회 목사에게 그 문제를 가지고 가야 합니다. 그래도 그가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교회에다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이교도나 세례와 같이 여기라. 마태복음 18장 10절 말씀. 그래서 이교도와 세례와 같이 여기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제 보면 다른 지역교회나 성경팀에게서 이제 영적 전쟁이 있고 이제 나간 분들이 얘기할 때 이제 이성 목사님이나 박승일 목사님이나 뭐 구원받지 않은 것처럼 얘기했을 때 분명히 구원받은 간증을 했는데 왜 그렇게 얘기하냐 하는데 그렇게 맞아요. 그렇게 말하는 게 이교도와 세례같이 여기라고 했잖아요. 이교도와 세례가 바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잖아요. 예. 그렇게 구원받았다면 그렇게 행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하는 것이죠.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사람에 대해 문제가 생겼을 때 불의한 자들 앞에서 재판을 받으려 하고 성도들 앞에서는 하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이 너희에게 심판을 받을지인데 너희가 지극히 작은 일들을 심판할 영향도 없느냐. 너희는 우리가 천사들을 심판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물며 이상에 관한 일들이라. 너희가 이상에 관한 일들을 판단할 일이 있으면 교회 안에서 가장 존경받지 못하는 자들을 판단하도록 세울지니라. 이거는 진짜 약간 뭐라지? 세울지니라. 이게 뭐라고 하지? 약간 뭐야 말이 생각 안 나는데 그렇게 하는 거죠. 이게 약간 우스갯소리처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 진실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하노라. 이 말씀이 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하노라. 너희 가운데 현명한 사람이 없다는 것이 사실이냐? 자기 형제들 사이에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한 사람도 없느냐? 그래서 형제가 형제로 더불어 고소하러 가면 그것도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그러면 이제 너희 가운데 소송 사건이 있다는 것이 너희 가운데 엄연한 허물이 다나니 차라리 불의한 일을 당하는 것이 낫지 않으며 차라리 속임을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오히려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되 너희 형제들에게 하는도다. 고린도서 6장 1에서 8절 말씀. 4.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일어난 문제를 세상으로 가지고 가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형제가 형제로 더불어 고소하러 가면 그것도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고린도서 6장 6절 말씀. 그러니까 법적인 문제를 고소로 해 온다면 벌써 그거는 이제 그것 자체는 이제 교제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이제 형제라고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소송 사건으로 가져온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를 이제 그것은 완전히 우리랑은 따로 가겠다 이것을 선언하는 것이죠. 지금
그럼에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1. 개인적으로 그 불의한 일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 가운데 소송사건이 있다는 것이 너희 가운데 엄연 허물이 다느니 차라리 불의한 일을 당하는 것이 낫지 않으며 차라리 속임을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오히려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되 너희 형제들에게 하는도다. 고린도서 6장 7에서 8절 말씀. 교회 안에서 이렇게 있을 때 이거 그냥 차라리 내가 피해를 보는 게 낫지. 그걸로 세상 법정에 소송을 건다든가, 이것은 뭐 교회에서 나가겠다는 것이고 교회를 파탄내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방법으로 이렇게 해결하실 것입니다. 이는 누가 억울하게 고난을 받더라도 하나님 의식과 슬픔을 참으면 그것은 감사할 일이지만 너희의 잘못으로 인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영광이 있겠느냐. 그러나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고 참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이 되느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한 분을 남겨놓으셔 너희로 그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지키지도 아니하셨고 그 입에는 간사함도 없으셨으며 모욕을 당하셨으나 다시 모욕으로 갚지 아니하셨고 고통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아니하셨으며 오직 이렇게 심판하신 분께 자신을 의탁하셨느니라. 베드로전서 2장 19, 23절 말씀. 바로 저희들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저희들의 본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모욕을 당하시고 억울한 일을 당하시고 정말 불의한 일을 당하셨지만 그분은 육신적으로 대항하지 않으셨고 하나님께 맡기셨다는 것. 그래서 그분이 영광을 받으셨죠. 3. 그 형제를 용서하고 그 형제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누구에 의해 불평이 있으면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기를 마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고린도서 3장 13절 말씀. 너희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고 말한 것을 들었거니와 난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잘해주고 너희를 천대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래야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태양을 악인과 선인 위에 떠오르게 하시며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위에 비를 내리심이라. 만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들도 그같이 아니하느냐. 또 만일 너희가 너희 형제들에게만 문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것이 무엇이냐. 세리들도 그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운전하신 같이 너희도 운전하라. 마태복음 5장 43에서 48절 말씀. 이것은 이제 천년 왕국 이제 헌법으로서 산상수훈 때 하신 말씀이긴 하지만 저희들이 이제 영적으로는 충분히 이제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만약 너희가 너희 형제들을 문하면 다른 사람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세리들도 그렇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마태복음 5장 43절 48절 말씀.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로마서 12장 14절 말씀. 세상에서도 어떤 자기를 이렇게 괴롭히는 직장 상사가 있다면 이렇게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악으로 악을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자세로 잘 더하면 하나님께서 다 다뤄주세요. 그래서 그 사람이 딴 데로 가게 된다든가 어떤 하나님께서 놀라운 첨지 방법으로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으로 성도의 교제 기초 성경 공부를 마치겠습니다.